어제 그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내용이 좀 많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그 시간에 다 소화하기는 좀 벅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줄일까, 지금 와서 또 좀 스케줄을 바꿔볼까 이런저런 궁리를 했는데 지혜롭지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권고는 이것입니다. 최대한 따라오시는 대로 따라오시고 나중에 CD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CD가 준비될 터이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다 소화를 못하시더라도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요. CD를 듣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실 그래요. 제가 주일 설교도 여기서 말씀 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도 비슷하고요. 저희 교우님들에게 꼭 제가 CD를 나눠드려요. 그러면 교우님들이 차 타고 다니시면서 그 CD를 꼭 한 번, 두 번 더 들으십니다. 그리고 듣고 나면 설교 때 못 들었던 것, 놓쳤던 것들을 많이 다시 캐치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그 수련회에서 제가 목적하는 바는 어찌됐든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릴 것이고 우리에게 영적 활력과 믿음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칭의의 결과들에 대해서 현재적 결과, 미래적 결과, 전천후 결과를 살펴보았어요. 칭의의 현재적 결과들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서 있게 된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함. 칭의의 미래적 결과는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으심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칭의의 전천후 결과는 즐거워함. 우리가 영광의 소망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다시 말하면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을 누리는 것이라면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뒤따를 수 있죠.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아야 하느냐, 칭의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이 떠오르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칭의를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제 믿음으로 또 그 피로 간략하게 얘기는 했지만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이제 바울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이어서 로마서 3장 9절부터 26절을 함께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부분 로마서 1장에서 4장을 우리가 비록 다루지 못했지만 그 중에 핵심 부분이 3장 9절에서 26절에 나오기 때문에 앞부분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칭의의 필요성, 또 칭의를 얻는 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을 살펴보고 그 후에 3장 9절에서 26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요. 또 여러분 강의한 제가 그 아웃라인 나눠드린 것 펴시고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 본문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몇몇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기독교적 관점이 아주 잘 요약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왜 우리가 그 칭의를 받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답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은 죄와 사망에 처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와 사망에 처해 있는 존재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죠? 물론 우리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바로 죄와 사망이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시초부터 근원을 따져서 설명을 합니다. 문제는 아담부터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 아담, 우리의 조상,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2절 보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은 무엇이죠? 그리고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은 무엇이죠? 그냥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짓고 거기서 끝날 수도 있죠. 아담의 후손들이 태어나지만 아담의 후손들 중에 죄를 짓는 자도 있고 죄를 짓지 않는 자도 있고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굳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죠. 이건 들어오고 나가고 뭐 안 들어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은 죄를 짓는 거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들어왔다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설명하는가? 사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결과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죠. 자, 사망 쪽을 생각해 보죠.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의 범죄의 결과 모든 사람이 죽을 운명에 처했다. 인간은 죽을 존재다. 영어로는 mortality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그걸 우리말로 이렇게 한 단어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냥 죽음에 처한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사망성 이렇게 좀 없는 말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사망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을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근데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것과 똑같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성이 있듯이 죄성이 있겠죠. 이것이 인간 존재의 모습입니다. 아담의 범죄의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말은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난다. 죄성을 지니고 태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원죄라고 부릅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요, 아담의 범죄의 결과 우리 인간성이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인간관입니다. 여러분이 세계 여러 종교, 철학, 도덕 등이 가르치는 바와 기독교의 가르침을 비교해 보면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기독교적 관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종교나 철학이나 도덕은 인간은 본래 선하다고 가르칩니다. 이 사회가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지, 또 인간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거나 악해지는 것이지, 인간은 본래 선하다. 그것이 뿌리 깊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념이에요. 여러분 법정 스님 아시죠? 얼마 전에 입적하셨죠? 수필도 많이 쓰시고 책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저는 그분의 글을 참 좋아했어요. 제가 그래서 무소유라는 책을 사두기를 참 잘했어요. 그 다음에 무소유라는 책이 안 팔려가지고 더 이상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책을 구하는데도 못 구했는데, 그런데 법정 스님의 글을 읽어보면 밑바닥에 깔려있는 사상이 그거예요. 인간은 본래 선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본래 선하다면 왜 세상이 악해졌을까요?
사회가 악하기 때문에 개인이 악해지는 것이라면 그 사회는 왜 악해졌을까요? 예,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사회가 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가 악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간이 더 악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G.K. 체스터턴이라는 영국의 작가는 그런 말을 했어요. 원죄의 교리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교리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경험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정말 죄인이구나. 남을 볼 필요 없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 난 정말 죄인이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의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 타고날 때부터 인간성에는 문제가 생겼어요. 오염이 있고 부패가 있고 타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간은 사망성을 지니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죽을 존재로,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존재로 태어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이 죄성을 갖게 되었다는 이 원죄뿐 아니라요. 아담의 범죄 자체에 우리는 공동 책임을 또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는 대표죄이기도 해요. 자, 그 구절을 한번 또 보죠. 12절 후반부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설명한 바와 같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모든 인간은 죽을 존재다. 그런데 이제 13절과 14절을 보세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사망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여러분, 모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세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죠.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 이후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럼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어떤 시기입니까? 율법이 없는 시기예요. 자, 율법이 없는 시기에도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를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를 지었지만 율법이 없으면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정죄할 율법이 없는 거예요, 아직. 예를 들어서 규칙을 만들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해도 규칙 위반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규칙이 없으니까. 근데 규칙이 오면 똑같은 행동이 규칙 위반이 되니까 이제는 벌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긴 하지만 그들의 죄가 정죄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인간은 죽지 않아도 되잖아요. 사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인간이. 아담부터 모세까지 모든 인간이 죽었죠. 그러면 자기들의 죄로 죽었습니까? 물론 그들은 자기들의 죄가 있었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므로. 그렇지만 그들의 죄는 정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죽었다면 바울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아담부터 모세까지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은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여기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담의 범죄란 이런 것이에요. 어떤 특정한 계명이 있습니다. 특정한 계명이 뭐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니까 특정한 계명이 주어졌는데 그 특정한 계명을 어겼어요, 아담이. 그런데 아담부터 모세까지의 사람들은 특정한 계명이 없었죠. 율법이 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물론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인간은 타락했고 인간성은 부패했고 인간 안에 죄성이 있어서 인간은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정죄할 율법이 없고 아담처럼 어떤 특정한 계명을 받고 그것을 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왜 죽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죽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담의 죄의 의미입니다. 아담의 죄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첫 번째는 대표죄입니다. 아담이 온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이 대표성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 미국 시민권을 따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미국 시민권을 따신 분들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이 미국을 대표하여 어떤 국제적인 관계에서 협약을 하거나 어떤 사인을 하거나 하면 내가 직접 사인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행동에 내가 포함이 되죠. 그것이 미국 시민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나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미국 시민인 한에 있어서. 그렇다면 오바마 대통령의 행동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공동 책임을 지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대표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 공동 책임을 지게 되고 사실 우리는 그때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대표성의 원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구원도, 그러니까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죄와 사망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이 한 사람, 우리의 대표인 아담으로 인해서 온 것이라면 우리의 구원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는 60억인지 65억인지 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눈에는요, 이 60억의 인구가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왜 그렇죠? 이제 이 세계 지도를 펴놓고 인구를 점으로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계 지도 위에. 그러면 뭐 대도시는 점이 다닥다닥 찍혀 있을 거고, 이제 넓은 지역은 그래서 점이 군데군데 조금씩 찍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세계 지도를 펴놓으면 인구 분포에 따라 여러 점들이 찍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세계 지도를 펴놓고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이 필름을 거꾸로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시간이 과거로 막 돌아가면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돌아감에 따라 이 점들이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고 그 엄마는 또 그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간을 계속 돌리면 맨 마지막에 점이 딱 하나 남는다고요. 그 점이 누구죠? 네, 그 점이 아담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다 이렇게 또 둘로 나눌 수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하와조차도 아담에게서 나왔으니까 결국은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시간을 펼쳐놓고 보니까 아담이 가지치기를 자꾸 해서 60억이라고 하는 인구로 퍼졌지만 이 시간을 압축해서 보면 하나님께는 인류는 언제나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아담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 끼친 영향을 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은 아담과 하와뿐입니다. 그렇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영적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납니까?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나죠. 우리는 쫓겨난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속에서 태어납니다.
왜 그렇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쫓겨나진 거예요.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것이 인간 실존의 의미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아담 안에 있었고 아담과 함께 범죄했고 그래서 아담의 그 대표죄의 영향을 받아 공동 책임을 지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아담 한 사람은요 범죄 이전과 범죄 이후가 달라졌어요. 이 종이 달라졌어요. 스피시스가 달라졌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은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의 인간이었어요. 근데 범죄한 이후의 아담은 뭔가 이렇게 돌연변이가 뮤테이션이 일어났어요. 거기. 그래서 아담이 달라졌어요. 달라졌다는 말은 아담은 죄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의 후손으로 우리 자신이 죄인이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2절부터 14절의 설명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보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본래 선한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선했죠. 그러나 타락한 이후의 아담, 그리고 그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망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고요. 우리는 사망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린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8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더 짧게 살고 어떤 사람은 더 길게 살지만 결국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순간부터 죽어가기 시작한다. 그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기독교의 인간관이 독특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구원관도 아주 독특합니다. 기독교의 구원관은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으면 죽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여기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묘사되냐면 제2의 아담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제 우리 아담에게 속했던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요. 이 들어오는 과정을 뭐라 그러죠? 어떻게 소속을 바꿉니까? 내가 아담 안에 있다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올 수 있죠? 이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아담 안에 속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15절부터 그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담 안에는 뭐가 있냐면 범죄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정죄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사망이 있습니다. 이게 아담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인간들은 아담과 더불어 범죄를 지은 것이고 그래서 아담과 더불어 정죄를 받은 것이고요. condemned 된 것이고요. 따라서 아담과 더불어 사망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오셔서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그리스도는 순종하셨어요. 아담은 그 범죄했지만 그리스도는 의의 한 행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는 정죄가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는 칭의가 있어요. 이쪽은 condemnation이 있는가 하면 이쪽은 justification이 있어요. 이쪽은 death가 있는가 하면 이쪽은 life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담에게 속해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나의 대표로서 그리스도가 순종하신 것이 내가 순종한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얻으신 생명이 내가 얻은 생명이 돼요. 이 이야기가 이제 6장에서 이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그리스도를 살펴보았는데요. 20절로 한번 가보세요. 20절.
20절에서 먼저 18절, 19절을 한번 요약하는 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을 잘 요약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20절 한번 보세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좀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 로마서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어제 제 강의가 어려웠다라고 느끼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변명은 뭐냐면 로마서가 어렵다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제 어떤 목회자들 부부들이 모여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로마서가 너무 어렵다고. 근데 그게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목사님 사모님에게도 로마서는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사실 목사들에게도 로마서는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이 필요하고 누군가 해설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 20절에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인간이 죄인이에요. 그 죄의 결과 인간은 죽을 운명에 처했어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은 심판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뭐냐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 도덕, 철학은 인간을 선하게 본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든 종교, 도덕, 철학은 율법을 말합니다.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 인간이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대답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인간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인간에게 도덕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인간에게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걸 가르쳐야 한다가 답이에요. 이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필요해요. 우린 율법을 배워야 되고 도덕을 배워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되는데 성경은 또 이 시점에서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필요한데 율법이 오면 그 결과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룬다가 아니고요. 율법이 오면 죄를 더 짓는다 이거예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게 독특한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근데 율법이 오자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우리가 도덕적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우린 더 미저러블해지고 우리의 실제를 알게 되고 우린 더 납작해지고 우린 더 죄인이 된 거예요. 율법이 오면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이 되면 그때 무엇을 깨닫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사실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이 왜 그리스도에게로 넘어오냐면요. 아담 안에서는 죄밖에 없다는 걸 깨달으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담 안에 있다 그래서 스스로 죄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와야만 죄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습은 무엇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사람이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넘겨오게 되는가. 그 중간에 율법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강 5장 12절부터 21절의 내용은 그런 뜻입니다. 자, 요거를 두고 이제 우리가 3장 9절부터 26절로 넘어가서 지금 이 이야기를 바울이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바울이 논증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제목을 붙이냐면,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실존. 아담 안에서 인간은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장 21절부터 3장 26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기까지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19절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19절 20절은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인간의 죄의 모습을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이 없다예요. 영어로는 none입니다. no one. 그런가 하면 모두가 다 한 가지로 이렇게 all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none과 all. 무슨 얘기죠? There is no exception. 예외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죄의 보편성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universality of sin이에요. 죄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류에게 퍼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에 반대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얘기해 보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있다.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본인 자신에게 당신은 죄가 없습니까?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비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알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죄의 보편성. 이게 인간의 문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신학자들이 전적 타락설이라고 부르는 그 내용이에요. 영어로는 total depravity라고 그래요. total depravity.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기본적인 태도 이 모든 것이 다 죄에 물들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전적 타락설은요 인간이 그 이상 타락할 수 없을 만큼 극도로 타락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걸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타락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 히틀러가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간디, 둘 다 난 크리스천이죠. 히틀러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간디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근데 간디와 히틀러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간디는 참 여러모로 봐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비록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간디는 굉장히 진리를 찾아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의 정도가 달라요. 모두가 다 똑같이 악하다가 아니고 악한 정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타락했고 어떤 사람은 덜 타락했어요. 그러나 타락한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전적 타락설이란 이런 거예요. 인간의 어떤 부분도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인간은 충분히 선해야 할 만큼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면 확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것만큼은 깨끗하고 순수하게 정말 100% 퓨어하게 내가 선하게 행동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저는 제가 착한 일 한 것을 기억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는 일, 내가 착하게 행동했다고 하는 일도 100% 깨끗했냐 그러면 전혀 그렇지 못해요. 거기에는 이기적인 동기도 포함되어 있고요. 남을 의식하는 체면 때문에 행한 것도 있고 또는 착한 일을 하고 내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착하다, 내가 선하다, 이것은 나의 의다, 나의 righteousness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다 뒤집어 보면 거기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삐뚤어진 나의 죄성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도 항상 생각이 안으로 굽습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을 원하고 바랄 때에도 정말 남을 생각하면서 정말 남을 사랑해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100% 그렇게 하는 것이 없어요. 언제나 그 속에는 내가 있고 자아가 있고 자기중심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악하다는 걸 언제 아는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언제 아는가? 여기 어떤 굉장히 타락한 사람이 있고 방탕한 사람이 있어서 누구나 손가락질하는 정말 천하의 몹쓸 그런 죄인이 있다고 생각해보라. 그런 사람을 보고 야,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아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누구나 존경하는 사람, 정말 가장 경건하고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의롭게 보이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장 거룩한 분 앞에 나아가는 가장 거룩한 시간에조차 그 사람은 자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계속 자기를 의식하고 있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렇다는 것. 거기서 인간이 악하다는 사실을 본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죄의 보편성과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기독교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 점이 인정이 안 된다면 이제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뒤집으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철저하게 뼛속까지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내가 부인할 수 없구나. 이걸 어떻게 안다고요? 아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 앞에 서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가? 정말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본 사람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뼈저리게 알아요. 대강 마음속으로 상상하면서 나도 마음만 먹으면 착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공상주의자들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항상 머릿속으로만 상상했지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실제로 남을 사랑하려고 해보면 내 속에 전혀 사랑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해보면 내 속에 순종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인간의 첫 번째 문제는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뭐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뭐 그다지 문제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다 죄인인데 우리는 시험을 못 봐도요, 다른 사람도 못 봤다 그러면 은근히 안심합니다. 시험 보고 나서 너무나 내가 망친 것 같아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시험지를 제출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복도에 다들 서 있어가지고 나 시험 망쳤다고 다 한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안심이 되죠. 아, 나만 망친 게 아니구나. 다 망쳤구나. 그럼 든든해진다고요. 그러나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 있어요. There is no curve. curve도 없어요. 다 F 받고 다 낙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는 걱정이죠. 단체로 시험 못 봤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격하고 엄중한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라면 사실 자살도 나쁜 게 아니에요. 삶이 너무 괴로우면 죽음으로 끝이라면 뭐 빨리 벗어나 버리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건가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때 심각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단체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individually, 각 개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리고 우리는 몰랐던 거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너 왜 이런 일 했느냐? 주님,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어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일을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애초에 모르기 때문에 죄의식도 없어요. 내가 많은 잘못을 했을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범한 잘못에 대해서 지금 제가 모르니까 후회도 안 하고 알 수도 없어요. 근데 내가 늘 괴로워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아는 잘못, 내가 저지른 죄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내가 어긴다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새해가 되면 New Year's Resolution 씁니까? 갈수록 안 쓰게 되죠. 왜 그렇죠? 세워봐야 안 지키는 걸 아니까. 항상 우리는 그래요. 착하게 살자는 말을 들을 때 감동도 되지만 자꾸 반복되다 보면 어차피 난 못 살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씩 드는 것이죠. 자,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심판 아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21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21절에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러나라는 말이 빠졌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정확히 번역하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죄인이고 심판 아래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역사의 대전환입니다. 이것은 아주 터닝 포인트예요. 그레이트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 그러나 이제는으로 인해서 새로운 길이 열렸고 그 새로운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righteousness of God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엇 외에? 율법 외에. Apart from the law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길은 dead end예요. 율법이 오면 우리가 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 얻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러나 이제는 이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칭의가 무엇인지를 이제 바울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란 무엇인가? righteousness of God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right relationship이에요. 올바른 관계를 말해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이제는 나타났다.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율법이 오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과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계속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 모습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 길은 dead end인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율법과 관계없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바울은 지금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righteousness of God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심판에 대한 대답입니다. 심판이 왜 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wrong relationship을 맺고 있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않은 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그것이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올바로 맺어진 게 아니라 관계가 파괴됐고 broken relationship이 되었고,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맺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맺어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겠죠. 죄의 용서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You are righteous, 그러니까 not guilty를 넘어서 심지어 우리가 You are righteous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어요. 이 righteousness of God이라는 말은요, 이 코르트에서 온 말이에요. 여러분, 코르트에 가면 저지가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죄인이 있어요. 근데 이 죄인한테 이 저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You are guilty 이렇게 말하지 않고 You are not guilty, 그것도 더 넘어서서 You are righteous, 너는 옳다. 하나님이 나를 손들어 주신 거예요. 너는 옳다, 내가 너를 인정해 준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게 justification입니다. 이게 칭의인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1절부터 2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은혜라는 단어예요. grace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그 은혜가 몇 절에 나오죠? 잠깐만요. 20 몇 절에 나오죠? 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그 은혜 뒤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값없이. 예, 은혜라는 건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우리가 아무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공로도 없을 때 하나님 그분이 거저 freely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God's favor예요. 그러니까 unmerited 또는 undeserved favor,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그 favor가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참 독특한 것입니다.
은혜 받는 자격은 무엇이냐면 은혜 받을 수 없다는 것 한 가지예요. 나는 너무 죄인이어서, 나는 너무 부족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은혜 받는 유일한 자격이에요. 네,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저 용서해 주시고 거저 받아주신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구원의 근거입니다. 은혜와 반대되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율법이에요. 은혜와 반대되는 건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은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쌓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의를 못 쌓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은혜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자기 의를 쌓는 건데, 복음 안에는 자기 의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It's not something we have to earn. 우리가 earn해야 되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It's freely given이에요. 우리에게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good news인 거예요. 자기가 착하게 살았다, 올바르게 살았다, 이런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은 이 은혜가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왜 은혜가 필요한가? 내 노력으로 얻을 텐데. 이런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한 사람은, 그 바리새인은 하늘 향해 두 팔을 쫙 벌리고 높이 소리 높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난 너무나 잘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요,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애통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겠느냐? 대답은 세리였어요. 자기 죄를 깊이 깨닫는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거 은혜를 알아야 돼요. 기독교가 복음인 이유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은혜. 근데 이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은 또 하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은 항상 함께 갑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베푸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칭의의 justification의 그 source는 무엇이냐면 grace고, 그 다음에 그 means, 그 수단은 무엇이냐면 그건 faith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ground가 뭔가. 이 ground라는 거는 하나님이 on what basis, 하나님이 무엇 위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면 안 됩니까? 왜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왜 꼭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합니까? 우리 인간끼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때렸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 용서해 주잖아요. 내가 용서해 주기 위해서 너 한 대 때릴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도 그냥 용서해 주는데 하나님 왜 그냥 용서해 주지 못하고 꼭 뭐 아들이 대신 죽어야 된다느니, 누군가 대신 갚아야 된다느니 그 말을 하는가? 그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인간은 우리 서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끼리는 그냥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holiness,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을 violate 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섭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쏟으셨는가? 예수님에게 쏟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third party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죄인인 나 사이에 관계없는 제3자가 등장해서 대신 죄를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하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게 헬라어로는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영어로는 두 가지로 번역합니다. 우리말로는 정확히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 좀 힘들어요. 근데 영어로는 expiation이라는 단어가 있고 propiti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expiation이라는 말은 무엇과 관계되냐면 죄와 관련돼요. 그래서 죄를 처리하는 것이 expiation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을 때 죄를 없애는 방법은 보통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죄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또는 죄를 옮기는 거예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다. 여러분 스케이프고트 얘기 아십니까? 그 구약에서 Day of Atonement, 대속죄일에 염소 2마리를 잡아서, 그러니까 염소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피를 흘린 그 염소는 제사를 드려요. 근데 살아있는 또 한 마리 염소는 제사장이 안수를 하군요. 들로 나가게 해요. 그래서 이 두 염소가 등장하는데 한 염소는 죄를 위하여 죽어요. 그리고 다른 염소는 죄를 지고 안수를 받을 때 죄가 거기 올라가니까 죄를 지고 멀리 가요. 들로 가서 사라져요. 이 들로 가서 사라지는 염소를 스케이프고트라 그럽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expiation입니다. 하나는 죄를 덮거나 또 하나는 죄를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힐라스테리온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 expiation을 포함하지만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propitiation이 된 거예요. propitiation이라는 말은요, 죄만 관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 어떤 일을 해요. 그 하나님에 대해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피를 보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그 진노가 하나님의 wrath가, God's wrath가 예수님 위에 쏟아 부어진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그 피로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실제로 해결됐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죄가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여기 은혜, 믿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화목제물, 세 단어가 나왔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어제 칭의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1절에서는 칭의의 주관적 조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9절에서는 객관적 조건,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3장 21절에서 26절에 그 단어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 피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잠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꼭 칭의,
justify 하셔야 하는가?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길래 그런 일이 필요한가? 우리 조상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죄와 사망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에 거한 인간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인간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올 때 그 안에서 구원을 얻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일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질문은 이것이에요. 나는 아담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아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분명히 답할 수 있습니까? 이것 이상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혹시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좀 더 잘해야지, 내가 좀 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길은 데드 엔드예요.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은 great done이에요. great done. 율법은 great do예요. 율법은 뭘 하라 말합니다. 복음은 it's done, so believe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라가 아니고요,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모든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 자리에 머릿속엔 우리 모두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구원, 칭의와 생명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